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거기서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세계, 그런 세계가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상적인 세계에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케인즈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거 보면은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 표준은 지금보다 4배, 많게는 8배 정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일하고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모두가 일은 적게 하고 행복한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100년이 지난 후에 케인즈 예측대로 선진국의 소득이 정말 4배 이상 그들이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유토피아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4배 이상 올라갔는데, 케인즈가 말한 대로 됐는데, 그런데 유토피아는 그들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은요 여전히 줄지 않았고, 또 사람들은 더더욱 물질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걸 알아봤더니 이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저렇게 유토피아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기가 소유할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하면서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온갖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멈출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다 보니까 진정한 유토피아적인 그런 행복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심, 그런 것이 또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면은 그럼 행복해지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작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유기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그릇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 그 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은 먼저 보면은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해서 그냥 헤매고 그 우상에 빠져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유기해버리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유기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기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됐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원문상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욕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욕정. 우리가 해석하면 욕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타락해서 자신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변태적인 욕정에 빠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봅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짓을 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여자들도 동성애에 빠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는 정말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도 이미 너무너무 그것이 번성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더 큰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순리를 떠나 영리를 행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를 했다.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 27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로마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 변태적인 성행위와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변태적인 성행위, 동성애가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는 이미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삶이 다 그렇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로마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정말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 사회를 정말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죄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죄로 분명히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알아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돼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죄로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소리내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그들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른 길, 죄악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로 명확히 이야기하고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크게 지금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즘에 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 진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대해서 정말 인권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동성애를 성평등적인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지도 않은 성을 만들어서 그걸 평등하게 다뤄주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그런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타임지 전면에 아주 대대적으로 놀라운 그런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적이죠. 제가 그때가 88년, 89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타임지 전면에 뭐가 났냐면 그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이 대대적인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동성애가 그냥 그것이 유전적인 그런 형질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온전치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유전의 문제인데, 제가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발표한 그 교수가 결과적으로는 동성애 옹호를 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 모든 그 유전자 형질이 있다는 것을 거짓으로 그것을 발표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동성애 문제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유전적인 문제다, 유전에서 변이가 하나, 우리 돌연 변이가 하나, 그런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된다 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평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지 거기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은 그냥 만들어낸 성이에요. 그런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성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성에 대해서 존중해줘야만 한다 하는 것이 성평등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양심에 그런 것을 인정해 주고 싶고 그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그런 마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 질서를 깨뜨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타락한 그런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성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며 정말 그들에게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끄러운 욕정에 사로잡혀 타락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이미 주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런 동성애를 통해서 질병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구원과는 먼 삶, 정말 에이즈 같은 육체적으로도 정말 고통받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유기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상태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이렇게 상실된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상실된 상태를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가치 없는 마음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그런 가치 없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그 삶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예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그런 타락한 삶의 스타일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갈 때 자기들은 마음대로 타락한 그런 자신들의 욕정을 채워가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자신들 마음대로,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타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한 마음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는 상태의 성도들의 삶도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아픈 그런 상황을 글로 써서 정말 세계적으로 그것이 인정받아서 귀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참 그것을 노벨 문학상 탔다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뜨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게 거짓 뉴스인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한강 작가처럼 정말 그 우리나라의 어려운 거, 고통스러웠던 광주 이야기, 또 제주도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노벨 문학상 탔던 것처럼 이 소련의 한 작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도 그러한 소련의 그 암흑한 그런 참혹한 그런 수용소 이야기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일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두 책을 썼는데요. 하나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소련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그들의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뒷부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완전히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하니까 이 소련에서 이 솔제니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뭐 죽여야 된다, 저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면은 거기까지는 기자들이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고통받다가 죽게 해라, 뭐 아니면 빨리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솔제니친을 죽이지 않고 추방시켜 버리는 그런 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자기를 추방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해외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이 솔제니친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이 소련이 끔찍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끔찍한 소련의 대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솔제니친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소련의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를 폭파시키고 종교인들을 권력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잃었고 그 결과 소련에는 역사상 가장 처절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죄성으로 점철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결국 온갖 그릇된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상실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러한 수많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악을 다 도모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을 바르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요, 그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바꿔서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가 그 사람에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해 버리시면,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를 알면서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요.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의로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그 죄의 대가인 그 목숨으로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고통받는 것도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10년 20년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10년 20년 감옥에 가는 것도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기는데,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지으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 엄청난 끝없는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형벌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죄악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런 일을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잘한다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는 그런 일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냥 자기만 죽지 다른 사람들까지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함께 죽자고 지금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사악함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며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옳다고 막 서로가 주장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세상에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형벌밖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 삶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대상은 그들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을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지체들, 정말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라고 하는 질병은 정말 힘든 거, 골치가 아픈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소아마비 알죠? 제가 아는 그런 한 분도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다리 한쪽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도 그것을 좀 어떻게 제대로 해보려고 소아마비 걸린 그 다리가 이게 자라지 않아 갖고요, 좀 짧아요.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추겠다고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그걸 수술해 갖고 잘라 갖고 이렇게 간격을 띄워 놓으면은 뼈가 이렇게 자라서 메꿔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길어지고 하는데, 이게 메꿔지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만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 갖고 넘어졌는데 그게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도 이게 단단해질 때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는 그런 일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소아마비라는 것이 참 괴로운 병이죠. 이게 딱히 치료법이 없는 데다가 앓고 난 뒤에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후유증을 갖게 되니까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쇼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몸을 실험체로 해갖고는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실험체로 사용해서 결국에 끝끝내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냈어요. 이 소아마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 나왔다는, 백신이 나왔다는 그 소문이 드니까 그냥 온 세계에서 야,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모든 그냥 관심이 집중됐어요. 더군다나 이 쇼크 박사가 이 백신을 특허를 냈는데,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부를 앞으로 갖게 될까 하는 그것도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 쇼크 박사는요, 뭐라고 했냐면, 이 소아마비 백신은 특허가 없이 무료로 공개할 것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기와 물, 햇볕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듯이 소아마비 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특허를 냈는데도 특허권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만들어서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이제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 백신이 개발된 지 50년 지나게 되니까 전 세계의 소아마비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죄를 이기는 백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백신의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백신의 가치는 그 목숨값하고 같은 그런 귀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신을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누구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무 대가 없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 어떤 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알기도 그 죄악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그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딛는 이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정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끔, 그들의 삶에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죄와 우상숭배에 빠지면 사람들은 욕정에 빠져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된 마음으로 온갖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알려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